합창단과 성가대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죠. 합창단은 그 어디에 발표를 위해서 여러 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사를 다 외워요. 근데 성가대는 매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외워 드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다 일어난다. 근데 합창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손대주리 이렇게 부르는데 합창단은 여기에서 딱 두 가지가 구별이 돼. 하나는 뭐냐면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악보를 들어야 돼. 다음부터는 악보를 안 들면 찬양에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가대는 누구를 봐야 돼? 지휘자를 봐야 돼. 오늘 지휘자가 몇 번 강약을 줬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특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주목해야 된다.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지휘자를 봐야 된다. 그러면 정말 멋진 하모니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요즘 말하는 게 좀 많이 줄었잖아요. 사람을 만나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말을 또 한번 모처럼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남들은 똑감이라고 한다. 남들은 뭐 한 3일 뭐 그렇게 하면 뭐 괜찮다 하더라고. 그런데 본인은 엄청 아파요.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두루두루 살필 때 그 중심을 헤아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팠냐 그래야 돼요.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교회를 지켜내신 겁니다. 몸에 조그마한 징조가 있으니까 딱 그동을 멈추고 가료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아름다운 선택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낸 줄로 압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고 잘 하신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슈퍼 면역자예요. 기죽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당당해야 되는데 보니까 왠지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감염 대상자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제요? 슈퍼 면역자가 되신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위로자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무서워할까요? 얼마나 혼돈에 빠져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해 봤으니까 혹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일이 있거든 속히 전화하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노하우를 좀 나누어 줘서 그 아픔이 좀 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영웅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다 같이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해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쌍둥이로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하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태생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나 봐요. 하나 봐요.
두려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당도했었을 때에 참 이 가나안은 음란했습니다. 참으로 악했죠. 포악했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당도했었을 때에는 낯선 사람이요 이방인이잖아요. 문화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다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배척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그냥 가나안 거리를 활보했다라고 해도 과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애굽이라는 이 동네는 지금 방금 당도한 아브라함에게 있어 매우 후대해요. 호의적이라는 말이에요. 나라 자체가 워낙 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포용력이 대단히 큰 그러한 나라 애굽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오히려 더 악한 세상에 있었을 때는 당당했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안할 것 같고 모든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진 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왜일까? 왜일까? 아브라함은 매우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두려움의 삶의 위기를 통과하고 난 뒤에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위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자를 보면 위기, 그래서 위험이라고 했고 기는 또 기회라는 말이에요. 아주 기구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위기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났었을 때가 곧 뭐다? 위기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악했지만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거하여 있었을 때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여건이 다 풍성하고 구비되어져 있는 애굽에 발을 들였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므로 신앙하는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위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근저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인생은 그 삶의 걸음은 곧 뭐다? 위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위기가 빠지게 되면 혼미하게 돼요. 정신을. 그러면서 좀처럼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홀이라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때 이 부분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서둘러서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권리자인가 주권자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여건이 뭐가 돼요? 가능한 탈출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뭐라고 할 수 있다? 기회다. 한번 소리하십시오. 위기는 기회다.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삶에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안해 하십니까? 초조해 하십니까? 반전. 이참에 누구를 만나보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의 찬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라요.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가나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애굽 땅에 이르러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지경인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제서 그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애 여정에 큰 힌트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예배가 상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위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소리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잠시 뭐 한 겁니까? 잊어버린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죠. 다시 한 번. 야곱이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돌베개를 베고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그 지경에 있었습니다. 누가 뭐 하나님을 또 혹은 뭐 여장을 준비할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형의 그 분노를 피하여서 그는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무슨 하나님을, 자기가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는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밤새 끙끙 앓다가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자, 다시 성도에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소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너무 밋밋한 게 맛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지,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한 정의의 힘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거. 니는 안 비나? 나는 빈다. 이게 무슨 설득력이 있으며 어떻게 이 진정성을, 그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 여기가 어딘데 그러면? 송정제일교회. 그럼 집에는 없네? 우리의 싱크대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우리 운전대는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좀 신앙을, 좀 하나님을 또렷하게, 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 딱 잡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혼자 조용히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고백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놀랍게도 소리가 떨려요. 내 감동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처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라. 여기 계신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응?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다,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화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성경은
오늘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은과 풍부하였더라. 아멘.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했었을까? 이걸 기록했었을까? 자,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고 했어요.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애굽에 가서는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일이니까 부끄러운 처사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행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롯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로로 잡혀요. 근데 318명의,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본문을 생각할 거예요. 318명의 용병을 데려다가 그 군대를 추적해 가요. 그렇게 해서 롯을 구원해 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는 필요 경비가 엄청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하신 것 같아요. 올라가서 롯을 구원해내는 만큼 충분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아하, 가나안을 떠나서 뭐든지 목 좋은 데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래도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은혜 더 하셔서 물질로 더 하셨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시렵니까? 그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함을 더 하셨던 것은 뭐냐면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약속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약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지리궁상의 삶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라. 그러면 네가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메시지가 여기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으쌰 하고 일어나는 거죠. 으쌰 하고 일어나는 거죠. 감각적으로 이 감성을 좀 동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쫙 열면서 뭐라고 하라고요? 응? 살아있는 영은 그렇게 창문을 탁 열면서 아따 오늘 날 좋네. 그런 것보다는 좀 돼 있지, 좀 성숙한 그런 일면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문을 쫙 열면서 뭐라고 할 거죠? 어디서 누가 그랬어요? 노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야, 멋지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여기 오늘 하루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그 모든 은혜와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근데 노 권사님 좀 더 강하게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래야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믿음하면서 그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붙들라고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시면 결국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에란 말과 뭡니까? 처음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다시 예배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잠시 멈추어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그 찬양의 고백을 이제 뭡니까? 마음을 추스려서 민망함도 다 접어두고 이제 다시 시작했다. 다시 뭐 했다? 하나님을 붙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든다. 언약이 회복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에 이르는 그 일이 복잡단단한 이 삶을 살면서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말씀을 계속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량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묵상을 깊이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공부에 집중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갈등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삶에 적용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겠죠. 그죠? 우리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애씀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종합 선물 세트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어릴 때 왜 뭐 국경일이라든지 뭐 좋은 일 있으면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잖아요. 그는 사탕도 있고 뭐 초코파이도 있고 하여튼 이게 다양하게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나 봐요. 없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종합 세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가만 계시는 것이 목사를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봤다 하면 서운할 테니까. 그게 뭘까? 예배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예배. 예배는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또 땅에서 위로 향하는 이 소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기이면 일수록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종종 합니다. 삐지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삐져도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아이가 백화점 그 마트에서 나오면서 그 엄마로부터 야단을 맞는 거예요. 아마 안에서 땡깡을 부렸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안에 사람 많은 데서는 잘 참았어. 근데 이제 길가에 일이 나왔는데 여전히 하고 이렇게 한 대 빡 때려버렸어요. 얼마나 화났을까? 우리는 이 아동폭력이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 없는 게 픽 나가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야가 또 이렇게 오는 거죠. 한 대 더 쿡 쥐어박으니까 또 비틀하더라고. 근데 저에게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놈이 엄마한테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되어드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 은혜의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다시 하나님을 붙들, 다시 예배의 회복의 그 감동을 누릴 수 있는 베델이 있어야 돼. 돌아가야 될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이 그 이렇게 어려운 그 삶의 가운데에서도 그 생의 전환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 곧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곧 예배가 형성된 베델에서부터 그 생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전환기인 베델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루스였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 영향력이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에서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나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예배의 이곳이 나중에는 세상에 뭐가 된다? 중심이 돼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요. 저는 정말 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곧 돌아갈 우리의 목표는 뭐여야 한다고요? 예배여야 돼요. 예배를 매우 소중히 여김으로 다시 하나님을 보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언약 회복의 비결은 다시 또 강조합니다. 참으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뭘 내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읽겠습니다. 굵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려면 베델을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면 이걸 딱 붙들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붙들면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배합니다.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복을 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이 위기를 회복하는 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처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이 결정을 하는 데는 좀 담대해야 됩니다. 좀 단호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라에게 줬어요. 아까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위기 내지는 형제들이 다투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어려움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롯. 성도 여러분, 두 목자와 양떼들이 거할 곳이 없다고 했어요. 좁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 땅이 좁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필요 이상으로 모았기 때문에 좁은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에 안 찹니다.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선택이 굉장히 많아져. 내가 도울 수 있어. 내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흘러 넘쳐서 큰 역사를 이룬 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족함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 인생을 과적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쌓지 마십시오. 많으면 좋다고요. 많으면 다 살이 됩니다. 그래 놔놓고서는 또 따로 써서 뭐 합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막.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고요. 여하튼 다퉈요. 자, 이랬을 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의 수혜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한다면 롯은 뭐냐면 분리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래서 단호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할 때에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괴를 받아오는데 밑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때에 모세가 사람을 몇을 불러서 베냐민 지파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어서 다 쳐버렸어요. 거기에는 보면 자녀도 있어요. 형제도 있었어요. 부모도 있었어요. 단호하게 쳤어요. 그리고서는 성경은 뭐라고 하던가요? 모세가 헌신하니라. 하나님의 일에 단호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를 따르는 거고 하나님 복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선택하라고.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마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그러움인데, 보세요. 동서남북을 선택하라라고 말했지만 만일에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응? 그죠? 이건 엄청난 문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 풀어가시겠죠. 롯을 여기서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끌어안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누굽니까? 이삭을 통한 후손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잖아요. 땅, 가나안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여유로움, 너그러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엄청나게 뭐 할 수 있다? 왜곡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단호해야 돼요. 결국 보십시오. 롯의 후손인 그들이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너그러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일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응? 우선순위가 돼요. 믿음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녀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다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바라만 보는 것으로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돼요. 다녀야 돼요. 자,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게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꼭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전후를 보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순종할 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상기시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뭘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서 뭐가 작동이 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작동돼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거 작동. 여기서 믿음이 작동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이제 내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가 된다?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데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십시오. 가까이서 볼 때 잘 보이는 것이 있고 멀리서 봐야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에서 산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고, 뜰을 보려면 들로 가야 되고. 저는 반대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뜰을 보려면 산으로 가야 돼요. 산에서 보면 들이 다 보여요. 어디에서 강이 흘러 들어왔다가 어디를 돌아서 악양으로 나가는구나. 사람들의 길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들을 보려면 어디로 올라가라고?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산을 보려면 들녘에서 보면 산의 굽이나 그 능선의 방향이거나 높이나 가늠이 돼요. 가늠이 돼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뭡니까? 믿음으로 딱 붙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음은 다니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붙들고 출발하십시오. 우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송정제일교회 예측과 같이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깨달으며 알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극성입니다마는
주의 권속들을 이 환난, 이 바이러스로부터 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무탈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송정제일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예측과 같이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앉으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